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헛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맨날 졸았잖아요. 그래도 오늘만은 한번 안 졸아보자. 예? 맨날 눈 감고 있었잖아요. 오늘만은 한번 똑바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결단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나만 잘났어. 예? 남들이 안 알아줘도 뭐 상관없어. 나만 뭐 믿음 잘 지키면 돼. 이게 아주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참 잘났어요. 예? 혼밥. 혼밥이 뭐예요? 혼술. 여러분 술도 먹어요? 저런 것도 있던데? 혼영. 혼자 영화 보러 다닌대. 그리고 혼행. 혼자 여행 다니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혼신앙. 혼자 신앙생활 잘한대요. 혼자서. 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나만 잘났고 그래도 된다.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돌아보래요.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모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만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성격 괴팍한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처음에 맞닥뜨려댔을 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저런 요새 뭐 학시 있던데 학시 그래서 저런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도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더라도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안 변했어. 그럼 문제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경험을 하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안 망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망할 때랑 두 번째 망할 때랑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자, 한 대 맞았을 때 이영복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예? 내가 더 때려버리지 그냥.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주먹질을 했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몸이 빠르고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체격이 없어 보니까 나를 좀 우습게 본 거야. 그 누가 나를 때리더라고요.
한 대 맞고 그냥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발로 그냥 모가지를 탁 밟았다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떡해요? 맞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경험이 생기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부딪혀야 돼요. 자꾸만. 여기 와서. 내가 혼자서 막 있을 때는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대에 간 그 한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구만요. 자기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가서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거기선 자기가 또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야 돼요. 어쨌든 모이고 함께 부닥치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 뭘 한다고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2장 46절 한번 보세요. 2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럼 초대교회는 왜 모이기를 힘썼을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보통 이 당시는 여자는 인구 숫자에 넣지 않아요. 아이들도 5,000명 먹였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정립이 필요해진 거예요. 요때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남녀노소,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섞여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참 제가 우리 후배 목사한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신앙 좋은 이 성도가 자기 사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사장님이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한 직원은 뭐가 됐을까요? 장로님이 됐죠, 당연히.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이지만 교회에서는 이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회사에 가면 자기는 직원이지만 자기 사장에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집사님. 근데 이게 신앙이 무르익지 않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새로운 여러분, 여기 무슨 국회의원이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나요? 네? 국회의원이니까 바로 장로 되나? 여러분, 그래도 한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가 또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해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랑. 그 당시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거.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재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 사명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흉내는 냈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 반만 드렸거든요. 근데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시간차로 두부가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 아래 교회가 움직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했더니 구원받는 수가 어떻게 됐대요?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오늘 본문 47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가?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교제했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대요.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를 해요. 이제 사도행전 6장쯤에 가면 사도들이 막 신방도 다니고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건 집사들에게,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데 갈릴리 출신이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릴리 출신이다 이 말의 의미는 시골뜨기, 촌뜨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학력 수준이 높을 수가 있어요. 경제 수준도 높고 인격적인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외부 목사님들이 올 때 그분들이 좀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력이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 보면 이 한국의 상황처럼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상황이 안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가면서 하다 보면 사실 성경 연구나 이런 거에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 와서 좀 세련되게 수준 있게 못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증거를 하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자기 생각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있나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또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듣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나는 교회를 나와서 변했는가? 스스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지금 나는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작동이에요. 작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에 힘써요?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숨 쉬지 말아 봐봐요. 시작. 숨 쉬지 마요. 5분 동안 숨 쉬지 마요. 숨 쉬어요. 숨 쉬어. 숨 쉬어. 글쎄 제가 생각할 때 1분도 안 쉬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오로지 120명이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서 뭐가 탄생돼요? 그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이제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제 개척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요즘도 개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 가서 드려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도 하는 말이 있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인간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무슨 백을 대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할 능력 되면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10일이에요. 열흘이 지나요. 열흘.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 50일째가 오순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게 40일 만에 승천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합심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합심 기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개인 기도는 탐심, 탐욕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탐심, 탐욕으로 흘러요. 근데 합심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정말로 거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밖에 하는 사람들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31절 보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뭘 전하게 됐대요?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로운 공동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집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달라졌는가? 나는 달라졌는가? 내가 지금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헛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변화, 발전, 성장합니다. 사랑이 넘쳐요. 사랑. 마음에.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봐봐봐요. 한번 딱 봐봐봐요. 자, 둘씩 봐봐요.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예? 아니, 정말로. 응? 막 만나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한번 밥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배 끝나면 나는 굿바이 하고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의 일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역동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막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오늘 우리 떡을 떼죠? 이건 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여름에는 쉬기도 하고, 우리가 전에는 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빵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다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는 교제를 하는데 뭘 가지고 교제하냐면, 물론 밥을 먹어요. 근데 밥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사명도 나누고. 그러니까 누가 어려우면은 돕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울고, 누가 기쁘다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떡을 떼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서 떡을 떼요? 집으로.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가 집으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근데 이제 날짜가 이렇게 겹쳐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강대상에 있을 때는 천사 같고 강대상만 내려오면은 거시기 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강대상에서 그냥 살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떡을 떼, 여기서도 떡을 떼지만 집에서도 떡을 뗀, 이 떡을 뗀다는 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여있긴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어요? 네?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는 회개를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회개했잖아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됐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과 이 교회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와 그런 거룩함과 이것은 우리가 살려서 하는 거죠. 살려서. 근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아가서 가정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럼 여러분 처신 잘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순복 교회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누냐.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교회인데 좀 부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시나 봐요? 재산 팔아서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했어요. 또 볼까요?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어요. 나는 청지기다.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비판받고 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삶과 실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배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가정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기도를 안 하니까. 비판받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용산구의 그 한 골목 어귀에 있는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화려한 교회죠. 30명도 안 되는 다문화 공동체 교회인데 한국 사람,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다 집에서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예배 끝나고 흩어지지 않고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름을 외우고 이름이 뭐냐 이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자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던 어느 날 네팔 사람 그 형제의 부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네팔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국으로. 그런데 누가 뭐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네팔 형제 아내의 수술비를 걷어서 주고 수술도 잘 되고 그러면서 고국에 안 돌아가고 한국에 남게 돼요.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간이 끝나면 각자 자기의 나라로 가요. 거기 가서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 이 복음이라는 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떡을 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식탁에서 전해지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집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송. 초대교회 공동체는 칭송을 받아요. 자, 4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로마가 AD 300년에는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데 실제로 기독교 숫자는 10%밖에 안 되는데 국교가 기독교로 돼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도 두려워했고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칭송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내가 교회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과 10년 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변했다면 나는 목회를 잘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목회를 헛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헛목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요소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그럴 때 뭔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 전도, 선교가 우리 하나님 순복음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진실한 마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헛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